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지요.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을 나누신 이유는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이지요. 근본의 하늘에 홀로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써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할 때 그도 그것을 받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세주로서의 자격 조건에 합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담의 근종인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되고, 셋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도 반드시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 목마름, 기쁨,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원수마귀를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하지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죠. 진리 자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22절
쭉 읽어볼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다 누구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던 중에 여기에서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제 이 승리자의 관하면 월계관, 예전에는 뭐 월계로 싼 관, 그 말씀을 하겠죠. 면류관, 월계관,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하겠지요. 근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는 중에 퍼즐 조각이 딱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돼지라는 그 책이 있죠. 펄 버기 쓴 돼지. 그 책을 제가 굉장히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읽었는데 거기서 딱 하나가 기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노파가 자기를 죽을 것을 위해서 관을 짜는 거 있죠. 관 짜는 것을 보고 너무 든든해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서 시체가 들어갈 관을 짜는 것을 왜 저렇게 든든해할까? 그게 저는 의구심이 가졌습니다. 그 관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이 의구심이 가졌는데 그게 또 제가 그 돼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의구심을 가졌던 그 부분이 딱 퍼즐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지나듯이 또 다른 거 지나갔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그 승리자의 관을 이제 그래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관을 그랬더니 서로 관계를 맺어 얽혀 있는 게 관이에요. 서로 관계를 맺어서 얽혀 있는 거. 뭐 관계 뭐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는 시체를 담는 궤입니다. 우리 시체를 담는 궤이고 또 관리의 직위나 신분 그런 게 또 관리직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있고 또 하나 관이 있어요. 그것은 악기 하나로 대로 만든 피리랍니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또 관이라 그렇게 이제 칭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관에 대해서 제가 얽히고 설킨 그런 혈과 육과 싸움 그 관이 또 치열했었던 것이 이제 어제 마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이 그 관이고 또 우리는 썩을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땅에 남은 분들은 그러겠지만 시체를 담는 궤 그런 것이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는 각자 또 신분이 천국에 가면 관리하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이고 또 대로 만든 피리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모든 것이 또 언약궤 그러니까 시체를 담는 궤가 아니고 언약궤 그런 궤여야 되고 그래서 이 관이 전부 네 가지가 저는 해당이 되는 그런 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게 이제 캐셔마크가 찍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우리 심령을 지켜야 돼. 삼가 조의를 표한다.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심령을 삼가 지켜야 돼요. 그래 거짓을 행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자기 본인들의 심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령을 삼가 지키면 거짓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직으로 가고 진실로 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주님이 임하신다 하는데 누가 막을 자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에 응할 때까지 단련한다, 그 표현이 있듯이 저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응할 때까지 제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쭉 읽어드린 것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잿물의 동그라미입니다. 잿물이요. 잿물을 비누 만들 때 쓰지요. 저는 이제 폐식용유 일부러 집에서 튀김 종류를 해 먹죠. 야채 튀김이든 돈가스든 이제 식용유로 튀김을 만들어서 그 이제 한번 튀긴 기름은 안 먹는다 하잖아요. 그걸 모두와요. 양잿물이죠. 양잿물이네요. 그 모두와 가지고 양잿물 시장 가서 3,000원이면 굉장히 많아요. 1년을 써요. 그 양잿물 해서 녹여서 재생 비누를 만들어요. 그리고 표백 이제 하얗게 하는 게 그 표백이, 그러면 소다 있죠. 소다를 갖다가 거기다 섞어요. 그 소다는 또 그 냉장고 같은데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다를 좀씩 이제 분 다음에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구멍 뚫린 근데다 놓으면 냉장고 그 습한 냄새를 흡수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걔가 이제 오래되면 좀 굳거든요. 그걸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표백제를 쓰고 잿물 해서 비누를 만들어요. 그 비누는 세척력이 엄청 좋아요. 시중에서 파는 비누는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했다가 저는 그걸로 싱크대 설거지까지 해요. 그러면 엄청 걸레도 깨끗이 빨래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30대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줄곧 그렇게 비누를 만들어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비누 만들고 쓰고 있고요. 그런데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린 것이고요. 또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존중하게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멸시하는, 그분을 그냥 의례적이면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세요. 이 말씀에 준해서.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게 안 하세요. 그분을 존중하게 대하게 하세요. 왜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면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 일이 네게 표가 나는 징표이지요. 거꾸로 하면 징표이네요.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한테 어떤 표정인가. 표징. 이거는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죠. 그 열매로 두 아들이 죽는다, 그 말씀이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5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대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보세요. 충실한 제사장 일으킨다 했어요. 충실이에요. 충실. 충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러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제사장 하나님께 제 예배 드린 지금은 말 목사님 드리죠. 일으킨다고요.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한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충실한 제사장 일으킨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반석에 세운 집, 그 위에 더 위에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구히 행한다고요. 그럼 이 땅에서 목사님이든 옛날에 제사장이든 이 땅에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때 하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구히 행한다. 지금 언약궤 요단강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 해가지고 단지파 지금 제가 소집을 하는 거지요. 단지파 소집을 한 그 단지파의 제사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요. 그래서 견고한 집, 흔들리지 않고 지금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영구히 행할 수 있는 단지파의 제사장을 소집한다고요. 저는 제가 일선에 안 나선다고 했어요. 저는 여왕 벌이에요. 여왕반은 벚꽃에 안 나와요. 여왕반은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선에 안 나서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집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한 말이죠. 큰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그 미끄러 되는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으로 온영으로 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요. 내가 미처 깨우치지 못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들이 내가 부족한 거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로 나와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면 그런 열매들이 보여져요. 그걸 모두 내가 잘나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시는 거고, 이거를 그냥 읽어지는 거지요. 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꽃과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동행이 함께 하심이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한 창세기 41장 15절 보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 문제가 왜 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풀 수가 있어야 돼요. 풀어 이제 아무리 꼬인 거라도 풀고, 또 부족하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거를 들으면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가, 그거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랬더니 요셉의 대답이 걸작이지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 12는 빛의 수예요. 겸손은 빛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와 칭찬과 명성이 있으리라, 그런 표현도 있지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고
잠언 18, 우리나라 욕하죠? 18. 그때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한 자 보면 18소리가 나오죠. 멸망의 선봉이요 라는 것이고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하나님의 양식, 그러니까 우물가의 연처럼 하늘 양식 구하는 그게 있잖아요. 하늘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또한 잠언 18장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헛배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헛배 부르면 안 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그럼 우리가 나오는 입의 열매로 우리가 배부른다고 하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는 말은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에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의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해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으라. 어떻게 오래 참느냐?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권하면서 이렇게 그러겠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힘을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이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 되풀이밖에 안 돼요. 그냥 뺑뺑뺑뺑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엉키기밖에 안 해요. 계속 엉키고 설켜서 거기서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거를 끊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을 악용하는 자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말며라는 뜻이 있죠. 주사파들이 하는 짓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애원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든, 세모든 네모든 점이든 어디가 X든 어떤 모양이라도 딱 발견이 됐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의지하면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또 미쁘시다는 게 또 믿음직하다,
믿어진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겁니다. 버텼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선이라는 소리 많이 나오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혼자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인데 제가 어제 그 간정 진짜 안 하고 싶어도 했잖아요. 그 삶이었으니까 뻔한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다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근데 이거를 저는 그때 힘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알아 지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많이들 암기하시고 아시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걸 감당해야 된다는 건가? 너무 버거우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당했어요. 근데 무엇을 감당을 여기서 내가 어떤 걸 감당을 해야 된다는 감당을 해야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 이 용어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미련해서 서전 찾을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아놓고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도 몰라. 그럼 답이 쭉 있어도 뭘 고를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보기가 없는 경우 있어요. 주관식 저는 사지선다는 어떻게 하는데 주관식에는 약해요. 전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IQ가 낮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래서 닭대가리 새대가리 소리 들어오면서 살아서 저는 제가 머리 굴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가?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내가 거기서 딱 감당해야 될 게 있다. 그럼 그 감당을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감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감당이라는 것은 견디어 내거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인내심.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방법을 몰랐어요. 또한 한 가지가 일을 책임지거나 담당하는 책임이요. 책임감.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감 때문에 그 짓눌리거든요. 뭐 엄마라는 책임감, 뭐의 책임감. 그런 책임감 때문에 어떤 시험이 딱 있으면 책임감이라는 것에 많이 이렇게 눌리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복잡하고 얽히설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일단 제가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접수를 해야 감당할 시험 밖에 그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영권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든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가 담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흡수를 해버리면 이게 시험이 통과가 돼요. 근데 이 자체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 헤매고 살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경 말씀 대하고 나서야 원인을 알아서 이제 풀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 시험 당할 즈음이라는 것은 일이 어찌 될 무렵이랍니다. 일이 어떻게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면 그게 풀려가잖아요. 해답을 알면 또 그러면 책임지거나 담당하며 그럼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시험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 돼요. 빠져나가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 여기서 내가 어떤 걸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이제 한눈에 이제 들어와지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다 보면 원수마귀 사단에 막 총공격을 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데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장애물 경기라 하셨거든요. 장애물 경기라 다 거뜬히 잘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장애물 경기가 익숙해져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올가미를 거는 게 아예 느껴져요. 아예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그렇게 정보를 주고 그러다 보면 대비체 기도를 합니다. 미리 금식한다거나 그럼 방법론이 보입니다. 그래서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어떤 것을 감당하느냐? 견뎌내고 받아들이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또 담당하겠다. 그래서 내가 맡아서 행해야 될 의무나 임무가 있으면 내가 이걸 능히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이 문제 어떤 한 문제를 우리가 통과를 했으면 우리한테 어떤 것이 생겨요?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사랑 그런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회피하지 않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답이 없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듯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미랄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선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하면 또 안 돼요. 내가 또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미쁘셔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통과를 할 수가 있는 은혜이지요. 아멘. 우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이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